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요 모세 혹은 모 요셉. 하여간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할 때 참 요상한 말을 많이 하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좀 우리가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요 모세는 요셉과 모세를 합친 이름인데 모세가 뒤에 따라 나오면은 또 모세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서 혹은 모 요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서양 캐나다 그 백인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모세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윤 씨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이름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후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 다 뭐 후배들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어느 한 방면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 부목사님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윤이라고 이름을 떴게. 그래서 참 원래 능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활발하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뭐 그런 성격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의외여서 깜짝 놀라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카나다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카나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한국 이름을 말하지 않고 모세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구나. 재미있게 생각. 저 같은 성격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여간 과감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목회를 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극진히도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외손자가 유학을 와 있는데 그 외손자가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그 딸네 집의 외동아들인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돈댁은 믿지 않는 분이니까 이 이름을 이제 할아버지이신 이 은퇴 장로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제가 만난 요셉이는 그 요셉이니까 밴쿠버에 있던 그 장로님의 외손주.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뭐 1초, 2초도 안 걸리죠. 그런 생각이 연계돼서 떠오르는 게 장로님의 그 외손주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진 부목사님도 당신이 목회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자기 이름을 모세라고 진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기대감과 희망사항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마음이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짬짜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항상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메뉴가 짬짜면이에요. 그릇이 이렇게 나오면 그릇이 절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반쪽에는 짬뽕 담겨 있고 반쪽에는 짜장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지면서 모세라고 줘야 될지 요셉이라고 줘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탁월하고 요셉도 탁월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세와 요셉이 통합이 됩니다. 모세와 요셉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모세로 이름을 지어야 될지 요셉으로 이름을 지어야 될지 참 곤란한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은 자기 이름을 다 모세로 짓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거나 손자를 낳거나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이름을 짓게 되면 모세보다는 요셉으로 질 경우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이름을 모세라고 요셉이라고 짓지 않아도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모든 선민들에게는 십자가 네임이 십자가를 통한 닉네임이 주어지는데 모 요셉이든지 아니면 요 모셉이든지 짬짜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고 요셉을 알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사람이 어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알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선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상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모 요셉이고 요 모세라는 거야. 어렵네요. 모 요셉, 요 모세. 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름이 어떻게 나의 이름이 되었을까? 영적으로는 그게 내 이름이에요. 모 요셉, 요 모세가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요셉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생기냐 하면은 요셉은 히브리 떠돌이 집안의 11번째 아들로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히브리 떠돌이 집안에 태어난 노예, 이젠 다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비슷해요. 요셉도 노예 시절이 있었으니까 노예의 집안의 아기로서 태어나서
그 당시 모든 히브리 남아들을 태어나는 족족 신생아들을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왕, 그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총리가 되고 하나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뚜렷이 할 때 모세와 요셉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두 특징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감당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 요셉이고 요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통점을 놓고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17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17세부터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자아의식이 분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요셉의 의식이 참여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다가 총리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노예 집안에 태어나서 그것도 남아 학살 정책 하에서 학살되어야 될 대상으로 태어난 이 노예의 아들이 왕자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생모로부터 젖을 얻어먹으면서 자라서 왕궁으로 되돌려진 게 두 살에서 3살 정도까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되는 과정까지 횟수도 짧지만은 모세 자신의 의식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재 진행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분노가 생길 환경이 됩니다.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게 마땅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겪어지지만 그 모든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가 스스로 반응하고 복수해야지. 이것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못 고칠 병에 걸려서 확 죽어버려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 진행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의식 참여의 정도가 제로의 제로.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서는 쌍방간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만을 따라 살고 자기의 자기의 의견을 죽이는 거지요. 소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근데 모세는 소통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100% 하나님이 전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서로 오구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체성만 100% 오롯이 드러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무대가 돼버립니다. 모세의 삶은, 인생은.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의 차이.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 쓰시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쓰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두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합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가 굉장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생활하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발하심. 예? 지금 바로 왕이 투투모스 1세라고 생각해요. 18왕조, 애굽의 18왕조.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고, 그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18왕조가 들어섰는데 18왕조에서 세 번째 왕이 투투모스 1세인데, 이 왕이 지금 남자 아이들을 다 날강에 빠져 죽이라고 정책을 선포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의 왕궁으로 왕자가 되도록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사람이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왕자가 된 건 이건 또 더 사람 이게 돌아버리겠어요. 이 기발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날강에 역청바구니를 만들어서 떠나보냈는데 공주가 하고, 공주가 해가지고 또 생모, 모세를 낳은 진짜 생모가 와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왕자로 입적이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되고 모세가 왕자 되는 게 이게 길입니까? 이런 길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현자도 생각해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처럼 엿값이라는 거, 고물 받고 팔 때 고물값을 쳐주는 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이 없어요. 엿 주는 양도 엿장수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적게 줘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길이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길 찾아 산만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기발함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해. 그 모세가 왕자 되게 하는 길은 지금 요것밖에 또 없었을까요? 아니요.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가지 길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상에 보내시고, 왜 이렇게 모세의 의식은 전혀 참여되지 않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면서 왕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모세는 지금 2-3살 때 몰랐던 거지 후에 알았던 것이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사자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사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생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우리가 내일 읽을 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히브리인 동족의식을 갖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노예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왕자가 됐는가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뭐 그 내막을 다 얘기해 줬겠지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모세가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셉과의 차이가 뭘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체성, 그 내용이 있을까요? 주체성이라는 것은 생각하심, 스스로 판단하심, 스스로 계획하심, 스스로 소원하심, 이런 게 다 주체성 안에 포함돼요. 근데 판단, 생각, 소원, 이거는 다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 돼가지고 기근으로부터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바로 주체성,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더니 그 주체성 안에 들어있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소통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모세가 왕자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과 요셉의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는 소통이 보이고 있는데, 소통의
이 사실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데 모세 이야기인데도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지금.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뭐냐?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 들어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서 만민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세는 그러한 출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주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선민들에게 살아있는 분으로 계시해 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요셉처럼 되라고 하는 권면을 모세의 생애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처럼 되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해서 기근으로부터 만인을 구원했지만 요셉 자신의 생애에 국한이 됩니다.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국한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라는 권면을 이 삶이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바로 요셉이 했던 그런 하나님과 소통의 현재 진행형을 각자가 다 하라고 살아계셔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째로 하나님 자체를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드러내주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체성 안에서 가졌던 내용들을 땅에다 실현을 시켜 나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주체적인 존재이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소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은 소통이라기보다는, 물론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만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듣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보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천막을 치라 하면 치고, 천막을 치는 것도 뭐 넓이는 얼마로 뭐 높이는 얼마로 길이는 얼마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도 누구를 써라 하면 그대로 하고, 사실은 3,500년 됐잖아요. 모세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꼽습니다. 1998년도 12월 4일자 타임지가 커버 스토리로 모세를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3,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삼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모세의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대기도 할 수가 있어요. 막대기로 모세를 대체해도 모세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의 의식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혼자 동무대로 모세의 삶을 무대 삼아서, 모세라는 생애를 무대 삼아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이 아기 때 왕자가 될 때까지 역사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의 성인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상황이. 그냥 모세는 소통하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이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계시가 된, 마치 경포대 호수에 가면 밤에 달이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경포대 호수가 주변에 있는 트랙을 걷다 보면은 그 경포대 호수에 비친 달을 볼 수 있어요. 아래만 보고 있는데. 모세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체성 안에서 갖고 계셨던 계획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십자가의 모세 캐릭터와 십자가의 요셉 캐릭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세 살 때는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위일체예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사위일체. 사위일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간이 보태져가지고 사위일체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사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없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야 모세가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통한 교통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통한 교통에 의해서 하나가 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사위일체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위, 네 번째 위격인 인간 모세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기 때, 두세 살 때처럼. 그래서 사위가 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원으로 얘기하면 111, 3위 하나님이잖아요. 111,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 근데 거기에 제로가 하나 달랑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일체가 되는, 제로가 붙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111,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제로 속으로 다 고스란히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도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자다. 그래서 선민들이 그 하나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인 걸 소개하고 광야로 가서 그런 분만 사랑할래? 안 그럴래? 하고 하나님께서 따지고 물으신 것이 광야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나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이 바로 요셉이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요셉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면으로 하나님 자신이 전면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또 전면으로 나타나서 나를 통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모 요셉, 요 모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어서 두세 살 때의 모세의 아기 때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의식적인 참여 제로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하나, 지금
소통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깊은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걱정을 안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걱정은 무슨 걱정,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계획은 무슨 계획,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런 걸 갖고 싶다는 소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건데. 이렇게 기도를 깊이 들이다보면 나중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틈새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밀착이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됐다고 하는 증거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리셨던 그 복, 행복, 만족과 기쁨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신다. 이 바로 요셉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무슨 또 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요셉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 내용들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요셉의 삶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냥 뭐 하래요? 예? 뭐 대단한 거 하래요?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을 아버지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은 하늘에 머물게 해주세요. 승천하고 계신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교통하시는 그 교통의 자리에 주님이 교통하시는 모든, 교통하시면서 느끼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똑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되고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서 요셉이 되는 겁니다. 짬짜면처럼 모세로 질 것이냐 요셉으로 질 것이냐 고민할 것 없이 뭐 요셉이 되시든지 요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요셉과 모세에게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영적으로 감지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